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한 줄씩 교독하시고 4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준 구약성경 1130면에 있습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모압의 성을 함락시키시고 모압의 요새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날의 용사들의 마음도 무너져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교만했던 모압,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함정, 올무가 모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4절을 읽어보시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모압의 몇몇 사람이 도망칩니다. 하지만 도망치다 곧 기진합니다. 헤스본의 성벽 그늘 아래 잠시 안식처를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헤스본에서 시온에서 불길이 나와 모압 사람들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은 그저 주저앉아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46절을 읽어보시면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압은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고 누구의 포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모압의 이전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며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한 주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께서는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혹 여러분께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 책의 저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는 당신 참 애썼다입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 참 애썼다. 혹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께서 계시다면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참 애썼다. 저도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 사무실에 앉아 혼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애썼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는 참 위로를 갈망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에 가서도 심판보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그 마음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한 심판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저 위로의 말씀만을 갈망하며 진노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닫는다면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그랬습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영국으로 망명해 있는 동안 영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참 힘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드워드 6세가 죽고 피해 메리라고 불리우는 메리 여왕이 등극합니다. 메리 여왕은 친로마 카톨릭 정책을 피고 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데요. 그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수많은 성도의 모습을 보고 존 낙스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영국의 모습은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습니다. 낙스는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교와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는 외쳤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를 대적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거절하고 악마와 그의 거짓 교리들과 타협할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백성들 앞에 우상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한번 잠들고 나면 다시 일어서기 전까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쓰러져 있어야 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낙스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영국의 교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주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의 모든 이 상황은, 그 문제 가운데 바로 중심은 자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못하고 그저 타협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박한 것을 보면서도 확실한 말로써 가르치지 못했던 자신과 수많은 설교자들의 책임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존 락스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한 아파하고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귀를 닫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기보다는 적당히 다른 것과 너무나 쉽게 희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그저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닫고 살아간다면, 아니 심판이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한 피하고 싶지만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벨론에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46장 애굽에서 시작하여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 바벨론 앞에 남유다도 패망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잠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 나라가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들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남유다가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국제적인 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데 그들이 소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패망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위 흙수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리 배움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재주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거나 혹은 세상을 읽어가는 시야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일까요?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영끌이라는 단어와 말과 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투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짐작했는데 영끌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이 젊은 세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 비투라는 말은 소위 이 빚내서 주식 투자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 영끌이라는 이 단어도 줄임말인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빠릅니다. 특별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경제, 이 돈에 대한 감각이 참 뛰어납니다. 저는 20대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위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잘 읽어갑니다. 유행에 참 민감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도 너무나 뛰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단히 자기를 개발하며 자기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에게 혹 경제적인 감각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열정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잘 밟지 못해서 투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도 사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좀 뒤떨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많은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오늘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외모가 다른 이성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많은 만남의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속상은 하겠지만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일에 설령 실패하고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신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다른 일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성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두 번째 사실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을 보시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열방과 같이, 수많은 민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그 심판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정 그 은혜를 깨달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말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그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미국의 많은 교회가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는 참으로 분주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풋내기 마귀 자기의 조카 웜 우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 좋아하는 웜 우드에게 이 스크루테이프가 경고하기를,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재앙이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왜 마귀는 전쟁이 이 마귀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전쟁을 겪으면 그 전쟁 속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뭐죠? 사람들에게 죽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잊은 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박수 쳐준 적이 없지만 정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과 같이 그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분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성하님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압만이 아니라 유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암몬, 그리고 엘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4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피리같이 소리낸다, 이 소리내다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신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며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슬퍼하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탄식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압은 더 이상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압은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모압, 이 모압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며 동시에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얼룩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사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도 그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이 데이비 플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단 신문지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 신축 예배당 봉헌 총 공사비 2,300만 달러.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새로운 건물을 완공했고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대리석, 정교한 디자인, 스테인드 글라스, 정말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을 그 기사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오른편에 있는 한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모금한 5,000달러 전액을 아프리카 서부 수단의 난민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데이비 플랜 목사님은 이 기사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비용이, 재정이 2,3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온 교단이 죽어가는 35만 명의 이 수단 지역의 난민을 위해 모은 돈이 5,000달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먹지 못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난민을 위해 모은 돈이 고작 5,000달러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교단이 모은 돈이 고작 5,000달러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 2,300만 달러를 사용했지만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사용한 돈은 그저 5,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얼마를 투자하고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 우리는 얼마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에 교회의 여러 시설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또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교회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 주위의 수많은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저 나의 삶, 나의 목표, 나의 가정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주의 일 하다가 제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께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 청년의 질문이 그날 이후로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질문이 사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그 청년과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혹시나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소위 세상적으로 한번 빛도 보지 못한 채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망해보면 어떨까? 저의 남은 시간 100%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소위 한번 망하면 어떨까? 망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후회할까?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결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또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날, 분명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해와 같이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저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 줄 제가 알 수 없지만 늘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 그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듯 착각하게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사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 다른 일에 다 실패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둘째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 날을 계승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나성환이 교회가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멈출 수 없는 사역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끝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과 나성환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많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배경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